제 평생에 다르겠다는 것은 갈망이 옵니다. 왜? 복음이 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진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내리 세워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지난주도 말씀 다루는데 어쩌면요 3절로 4절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 핵심이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도전받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3절 보기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복음 내용이 뭡니까?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러면 자,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으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섬기는데 방향성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중요합니다. 자, 복음 때문에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은 전부 다 복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복음에 관계된 내용이고 이미 미리 예언 다 해놨습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자, 복음은 뭐라고 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옛날 구약에서부터 이미 전부 다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 관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부림 때문에 받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속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어렵다고 인정받는 칭의가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함을 이루고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 아들이 이루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어렵다고 인정만 칭의가 되었고 뭐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긴 하나 이거는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이루는 과정이고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자, 밑에 봅니다. 다시.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자, 보십니다.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뭐였습니까?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말씀합니다.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인정. 그러면 이 3, 4절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이 났었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지금 뭘 설명하는가 하면 육신을 이야기하고 영을 얘기합니다. 영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할까요? 그분이 능력으로 부활했대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라. 이게 복음 내용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 몸을 입으실까요? 왜 예수님 인간 몸을 입으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십자가 지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성천했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인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줄기찬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에서 거룩해 놓는데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신 목적이 뭡니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러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때문에 롤 모델을 보여줍니다. 롤 모델이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셨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인성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분은 또다시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 과정을 밟습니다. 어떤 과정을 해? 인간 몸을 입으세요.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 몸 입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부활.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육신 입으실까요? 그분이 본래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육신 입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 모진 고난 당하시고 저런 일을 만드셨을까요? 왜요? 왜 육신 입으실까요? 인간들을 구원시켜 하나님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 복음의 본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 입으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육신 입은 것은 육신 입은 채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으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모든 예수 믿는 자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다. 본받는. 자, 본받은. 왜 본받으며 표현을 했을까? 여기 나중에 설명되갑니다. 그러므로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아들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모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으세요. 인간 몸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신성을 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겁니다. 언제? 부활할 때. 맞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복음의 본질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한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함이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너무 잘 써먹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 모티브가 없으면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에베소 대초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은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구속 얻고 그리고 진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어렵다 인정받고 그런 과정,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은 아들에 관한 것이요, 이 아들이 육신이 있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육신 입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인간들을 이 과정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아들 때문에 모형이 나왔습니다. 모형.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에 뭐 나올까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이루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설명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가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봅니다.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 근원이 뭡니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결과습니다. 부활해야 하나님 아들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그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이 위치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본받는다, 본받는 거. 본받는 게 어떤 수준을 얘기할까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어디가 끝일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럼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면서 가장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히 파악되면 우리도 이 부활로 이루어가거든요. 이 부활로 이루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님 혼자 하나님 아들됨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그분은 신성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셨다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받았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방법이 뭘까요? 물어봤습니까? 부활.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되면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부활이 어떤 부활을 말할까요? 자, 로마서 6장 봅니다.
6장 6절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신령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을 말할까요? 아니면 그 부활이 아닐까요? 묻는 내가 바보입니까? 그 부활입니까? 그 부활이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끌어보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는데 이 부활은 종국에는 이 부활입니다. 종국은 이 부활인데 그런데 종국에 부활되는 그 부활과 이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부활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면 그의 부활을 누구도 본받는다거든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죽음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죽으심은 우리 가운데 부활된 만큼 죽습니다. 죽은 만큼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그 종국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부활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로 변화되는 점진적으로 부활 진행되어 가는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까다롭습니다. 정확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몸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데 실제 침례받는 것으로 죽었다고 믿지만 침례받는 것은 상징이지 우리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는 만큼 부활을 본받습니다. 이거 뭐 정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정비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만큼 부활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다시 정리합시다. 꼭 이런 거 전해야 되나 그런 상도 들지만 그래도 제 평생에 로마서 다룰 겁니다. 제 평생에 다룰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진짜 복음에 대한 비밀이 너무너무 쉬워질 때까지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하며 흠이 없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복음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가진 자들을 세웁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자, 29절 시작. 29절 시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입니다.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 보고 복음이랍니다. 복음. 복음 정확히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십니다. 주님 몸이 뭘 의미합니까? 한 개인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교회가 나타낼 주님의 형상입니다. 목적은 주님 몸을 세우기 위함이거든. 부활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는 것은 한 개인의 적용되는 말씀이고, 한 개인이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의 뜻 이루어 거룩하게 되면 그것 보고 그럴 때 몸이라 말씀합니다. 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의 몸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 혈기의 속성 가지고는 주의 몸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수시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노는 것들은 뭡니까? 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지? 너무 저 여러분을 알아보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래서 주님의 몸은 기억하십니다. 거룩하게 세워진 자들 통해서 되지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본받는다고, 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육체의 모든 것들 죽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 과정 갈 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복음은 목적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량 배출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도입니다. 의도.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쩌면 알고 있는 법이지만 더 명확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명확하더라고. 다시 합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키포인트가 부활이더라고, 부활. 부활이 뭔가 정확히 우리가 인지가 되면 복음이 뭔가 정확히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요 11장입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그러면 이 부활이 나중에 종국적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 부활은 정말 종국적으로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부활인데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부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받는 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만큼 부활이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죽습니까? 그것만큼 부활이 이루어져 갑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들 인정받는 거라. 부활을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들 인정받습니다. 그 힘의 권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와 사모에도 해방되는 방법은 생명의 성리의 법을 이루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의 법을 이루어 가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요구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부활로 표현했더라고. 부활 외에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 뭔가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인 거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부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뭐 억지로 순종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건 내 힘이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나. 그래서 부활은 아까 말씀한 절대 종국적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만큼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이 뭔가 우리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활의 특성이 뭘까요? 부활의 특성은 이거는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부활의 특성은 무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는 사망의 몸을 전부 다 피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길 뿐 아니라 사망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사망이 삼켜지면 왜 될까요? 사망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겨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사망이 삼켜져 버립니다. 그럼 왜 될까요? 완전히 부활로 충만해지는 거라. 부활이 뭡니까?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 육신 입은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로 인정받았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면 하나님 아들의 역사를 겁니다. 다시 한번 길이 이길 밖에 없다니까. 육신의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예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 번지수가 틀립니다. 안 됩니다.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10배보다 이걸 이루어준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이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육신 가진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롤모델 삼으시고 맏아들 삼아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복음의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그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 이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 아들을 대량 생산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부활이 되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 우리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육신 입은 것은 마치 못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못뱀은 그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못뱀을 세웁니다.
보는 자마다 다 낫는 거라. 그런데 뭐 빼면 뱀의 형상 가지지만 안에 독성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을 어쨌다고요? 입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그 속에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과정을 지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 하면 죽을까요? 이거 죽는 것도 우리가 못 죽이는 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든 사망, 죄를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가 죽어집니다. 죽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신적인 성향이 점점 죽어버립니다. 이기는 게 아닙니다. 때리면 삼켜버리세요. 우리 가운데 육성이 점점 소멸됩니다. 때가 되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들었다고 용서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 용서를 만들거든요. 용서 만들었다면 이미 내가 용서가 된 것이고 용서의 그 말씀이 이미 내 속에 말씀화되었습니다. 거기 부활의 능력입니다.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해 안 되면 또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부활의 길을 전부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과정을 쭉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재밌는 분함이라지. 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듣기 좀 어렵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는 말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라도 이해해 주셔야 제가 힘이 좀 나고 좀 위로가 되는 은혜가 인솔라 믿습니다. 자, 이게 장미 씨앗입니다. 장미 씨앗인데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 장미의 형태를 못 만듭니다. 그지? 그런데 이 씨앗은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그러면 얘가 죽으면 껍질이 갈라져서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모양, 생명의 형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 보면 뭐라고 해? 생명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 완전한 형태는 뭘까요? 장미꽃입니다. 근데 장미꽃이 필 때, 피는 과정을 보니까 씨가 죽으면 새순이 나옵니다. 이게 꼬물딱거리다가 나오다가 쭉 피다가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가스를 만들고 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미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장미꽃의 원래 형태입니다. 원래 형태인데 이 장미꽃 형태가 이 씨 속에 있지만 씨가 죽지 않고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형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씨가 죽을 때 새순이 나와가지고 올라오면서 나중에 가지를 만들고 대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잎사귀 만들고 그 다음에 가시 만들고 맨 마지막 꽃을 피우니까 생명의 형태를 드러내거든요. 이게 생명의 원래 모양,
원래 형태가 부활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만물 받으시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그런데, 그럼 보십니다. 이 시 속에 있는 생명의 본질이 있지.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장미입니다, 장미. 생명의 본질은 장미인데, 그 생명에 자라니까 생명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라. 나중에 딱 때가 되면 장미꽃 옵니다. 꽃도 있고, 이파리 있고, 가시도 있고, 줄기, 가지 다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자, 예수님이 생명의 씨로 우리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생명의 본질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거룩, 성결, 자비하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속성이 전부 다 우리한테 와 들어와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왜 될까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처럼. 우리 순영이 나와놓으니까 완전히 이티더라고, 이티. 깃바다가 얼굴 버리다가 보고 웃도 마고 울도 마고 그랬습니다. 왜 벌게 가지고 이티더라고, 이티. 그랬는데 여기 크면서 아빠를 닮았다가 또 엄마를 닮았다. 이거 막 아빠 닮았다가 엄마 닮았다. 여러 번 낸데 저래 보면 엄마고. 그러다가 장성하니까 아빠 모양 딱 나옵니다. 아들이 아빠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크니까 딱 부활합니다. 그 부활이 뭘까요? 아버지 붕빵 닮은 장성한대로 채워지는 거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하면 왜 될까요? 지금은 하나님 아들 같기도 하고 너무 저 아들 같기도 하고 혼동은 되지만 점점 자라다가 보면 왜 될까요? 딱 부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또 강조할 거예요? 알고 있는 문제를. 보십니다. 이 장미꽃이 되는 이유는 장미의 씨 외에는 장미 씨 속에 있는 생명에는 다른 걸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닮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절대 다른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가 안 되면 헛다리 잡습니다. 지금도 헛다리 잡는 신앙 많을걸.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마음 먹을수록 악이 뒤역사합니다. 마음 먹지 말했습니다. 어쩜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성령 역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이게 결정체가 부활인데, 부활이 뭐라고요?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이 자랄 때에 점점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안 된다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우리 신앙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래를 행하면서 전부 다 종교요. 영을 따라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그 신앙입니다, 그거. 왜요?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운행하시는 법칙이 있거든. 두 번째, 이게 완성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거든요. 우리도 부활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들을 인정받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종국전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 부활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될까요? 죽으시면 본받는 만큼 부활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마다 예수님 죽으시를 본받아 죽을 때마다 부활됩니다. 우리 지금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부활 역사는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역사를 만들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정확히 인지되십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뭐 구속이고 칭이고 또 거룩함이고 성화고 어떤 거 다 있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본질을 가기 위한 방법이요, 과정이지. 방법을 하고요. 장미꽃 필 때 이 장미꽃이 장미씨 속에 있는 생명의 원래 형태입니다, 원래 형태. 그런데 이 생명이 자랄 때 생명 속에 있는 힘, 생명 속에 있는 법칙,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이 장미꽃을 만들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확인. 로마서 8장 14절 보십니다. 14절 시작. 아멘.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도받는 것이요, 진리로 인도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받는 것이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자, 14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 되면 다른 건 안 됩니다.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1장에서는 뭐라 표현한가 하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복음의 본질됨, 또 복음의 속성, 복음의 능력, 우리가 예수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육신 입은 인간들을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게 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다른 분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들을 시간이 없지만. 그런데 이런 분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치껏 봐도 로마서 1장에도 말한 복음은 이겁니다, 이거. 아들에 관한 거거든. 그 아들이 어쨌다고?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용됐대요. 그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죽으신 만큼, 죽으심으로 본받는 만큼 부활에 연합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들됨의 방법은 죄인들을 십자가 피해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에 들어가셔서 인간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본받아 죽게 만드는 만큼 우리 가운데 부활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된 것이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게 다른 말로 말씀합니다, 말씀. 내가 말씀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생명은, 부활은 사망을 이길 뿐 아니라 사망을 그냥 소멸시킵니다.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있는데 지키는 육신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망이 삼키다. 그게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드러나는 그 은혜가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봅니다. 3장. 3장 20절 봅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서 어렵다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체 한계를 말하거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아서 절대 없다 말씀합니다. 육신의 한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육신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어떻게?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며. 성경은 육에 대한 한계 반드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생명의 성역사 외에서 다름하고 절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었지만 거룩한 영을 따라가는 외에 우리 신앙, 하나님 아들됨의 완성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고 성경은 못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라고 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거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영은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다른 말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른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질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못을 박았으면 크게 하면 하십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이 가지에 우리가 이 뒤틀린 가지지만 접붙임 받았습니다. 꼬라지는 외에도 접붙임 받으니 나무의 뿌리에 이 영양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열매 맺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뿌리 진액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가지에서 뭐 좋을 게 나올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가지에 딱 접붙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무 뿌리에서 노는 이 진액을 받아야 이 꼬라지 외에도 여기서 성령이 원하는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 맺고 사과나무 같으면 사과 맺습니다. 뿌리 진액입니다. 뿌리 진액. 우리 신앙과 뿌리 진액이 이제 절대 다른 것을 안 되는 거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활의 특성은 교정하는 거, 행실을 바꾸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쫌닥거린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셔야 합니다. 본질 변화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 변화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안 좋으면 잘 쉬고 잘 먹고 혈세를 좋게 만들 건데 얼굴은 안 좋은데 거다가 분 발라가지고 뽀얗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겉을 번지르 안 두고 우리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것도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친다거나 교정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으로 본질적으로 오는 거거든. 자, 거룩이 뭡니까, 거룩? 거룩이 뭡니까? 여기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죄 없는 거 맞습니까? 거룩, 죄 없는 거 맞습니까? 포함이 돼도 죄 없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거룩은. 본성적으로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본질을 담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나는 죽고 그분이 살면
거르게 놓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뿜어내세요.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본성에다가 사망이 빠지고 죄가 빠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우리를 채웁니다. 그게 뭐라고 해? 말씀화.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내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순종이 되었다 하면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한 것이고 생명이 임한 것만큼 그만큼 사망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어느 만큼 순종하는가, 어느 만큼 우리가 말씀화되고 거룩화되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노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잘 해보려고 예묻고 예쓰고 그래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했습니다. 교정이 아닙니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에 대한 의미 오늘 정확히 인지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다루는 부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 인정받습니다. 인정. 자, 인정이 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 과정이 있어요. 본받으면 완성됩니다. 지금 본받는 중이거든. 전부 다 공사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70%. 전부 다 본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받고 있는 중. 본받고 있는 중이 다른 말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본받아 완성되면 그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이 부활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능력 자체를 실제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 천년만년에도 이거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어쨌든지 하나님 역사는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사망이 떠나고 그만큼 우리가 진리화되고 주님 닮아갈 때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교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교리 아닙니다, 이러면. 성경 공부 한계가 여기서 옵니다. 성경 공부에서 머리 많이 깨달았다고, 머리 들었다고 변화됩니까? 깨달아지면 그것만큼 부활이 역사되게 됩니다. 부활이 역사되면 그만큼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는 제자 훈련, 그거 없는 성경 공부가 그게 전부 한계가 옵니다. 한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만큼 깨달았습니까? 그것만큼 부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라. 왜 안 일어날까요? 못 깨달았거든. 깨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합니다. 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부활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되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때를 따라서 부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부활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마다 그의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연합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연합 안 된 자 있습니다. 왜? 죽어본 적이 없거든. 죄의 몸이 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경험해본 역사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 전서 3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우리 6절로 8절까지 시작. 아멘. 자, 모든 일은 물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거라. 씨 뿌리면 누군가는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 나중에 이 씨가 자라겠지. 어떻게 자랄까요? 씨 속에 있는 본질을 따라서 생명이 놓으면 씨 속에 있는 원래 형태를 딱 갖추게 됩니다. 그냥.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해?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예만 주고 끝이면 그럼 물 주는 게 아닙니다. 못 자랍니다, 여러분.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씨가 우리가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생명 역사를 만든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사역이 이 물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만들 건데 물을 못 받습니다. 그게 왜 될까요? 저 씨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씨 역사가 절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육이 사망의 몸, 죄의 몸 그대로 갖고 있거든. 언제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인정받을까요? 부활할 때. 부활이 뭘 만드는데 우리 속에 모든 사망을 전부 다 집어삼킬 겁니다. 썩어 빠질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을 로마서가 설명하거든요. 자,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자,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칭의로. 자, 여기서 그 다음 과정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는 뭘 목적으로 할까요? 자, 이 거룩은요, 이 거룩은 아까 말씀했지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 차를 물에 타면 무색, 무치, 무마신 맹물에 차를 타면 차 속의 성분과 색깔이 쫙 빠져나오면서 나중에 맹물이 차색으로 바뀌지. 훅 말른 거 여기가 색깔이 그리 이쁘더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우러나면 우리가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한테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성은 뭐를 만들까요? 너가 생각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만다고 해.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변화.
성화 변화는 좀 다릅니다. 성화는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죄 없는 것과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속성이 어느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을 보고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이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성화는 거룩이고 변화는 죄 안 짓는 겁니다. 자, 변화되고 나면 나중에 왜 될까요? 로마서 8장. 8장. 자, 29절, 30절,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 뭐 한다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듭니다. 영화롭게 되면 왜 될까요? 몸의 구속, 부활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 떼진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같이 믹싱해서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정은 반드시 이 과정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영화롭게 되어 몸이 구속될 때에 그때 되면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라고 해? 본받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다섯에 부활의 역사를 전부 다 힘입고 가는 중입니다. 부활 역사 되는 것 말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부 다 공사입니다. 공사 중. 그치? 그러니까 이 과정 가는데 나중에 딱 때가 되면 지금도 하나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 때문에 로마서 1장이 말하는 복음의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로 구원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들어 우리 생명의 역사로 부활이 될 때에 모든 죄와 사함을 벗어낼 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만큼 잘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로마서 1장이 말하는 아들에 관한 복음에서 본다면 우리 영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역사가 강합니다. 다른 말로 아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인정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먼 분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되게 멀리 물어 곤란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이 생명이 맺습니다.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죄의 몸, 사망의 몸이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데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역사하시면 죽을 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우리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와서 거룩하게 될 때, 부활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인정받을 때인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적어도 영원하게 된 자, 로마서 12장에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거룩을 이룰 때 로마서 8장에서는 많은 하나님 아들들을 배출하는 것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변화되는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 몸이 변화되는 그때에 성경은 주의 몸이 어떤 것임을 설명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목적은 주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오종직임, 목사, 교사 있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히 만들고 봉사를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로마서 8장은 개인의 주님의 형상까지 이루어가는 것이고 12장은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에 되게 힘듭니다. 이런 교회도 잘 안 보이고 이루어가자니까 꿈만 같고 언제 이루어지겠노 생각했는데 곧 대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주님 몸에 합류가 안 됩니다. 주님 몸에 합류가 안 됐다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없다는 거거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국적으로 그리스도 몸이 돼가지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게 했대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새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라. 다시 할게요. 새성 예루살렘이 주님의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가 주님의 아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새성 예루살렘을 주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거라. 주의 몸에 가담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만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돼야 몸에 속성상 기능이 하나 되는 거라. 그런데 한 몸에 가입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힘이 들겠지만 안 된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간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주의 몸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 한 개인의 성령 역사로 거룩함 없이 주의 몸된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들 이 책임된 주의 몸은 하나님의 부활로만 충만이 되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로만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이루어가서야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만들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전했거든요. 많이 전했는데 그 떨어지는 분들 보니까 뭐 또 다른 데 가서 잘하면 되겠지만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개념이 너무 연약하죠. 그지? 어디서든 주의 몸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서로 지체끼리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지체 분량대로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주의 몸은. 그 우리 분량이 중요한 거라. 근데 분량이 약하고 어리니까 주의 몸이 구조 자체가 안 된다. 구조 자체가 안 돼. 주님 몸에 전부 다 가입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 마무리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도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하면 죄인들을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시고 성결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단장부터 전부 다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8장에 보니까 8장 29절을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대량 생산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꼭 붕어빵 찍어내듯이 성령이 찍히면 딱 붕어빵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찍어낸다. 그러니까 똑같이 찍어내는 공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잘 지키면
예쁜 건모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했지만 이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체험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 다루겠는데 부활의 역사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집어삼키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날까? 이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까요? 어떤 면에서는 생명 역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인데 어떻게 먹을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받을 때 깨달음이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만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것 자체가 생명의 역사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 단도로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 역사가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십니다. 시작. 자, 부활에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은 이 부활이 능력의 역사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능력의 역사되어야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교리 쓸데없습니다. 성경 공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못 만드는 성경 공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전부 다 지식으로 들어가거든. 머리는 큰데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실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인정받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신앙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들으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것들이 이 작업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부활해서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부활이 죽은 만큼 부활에 연합하게 되고 죽은 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거고 죽은 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